오늘은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최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원수를 소멸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최대 소망입니다. 또 최선의 소망이기도 한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신앙이죠.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을 그때부터 사도들은 이 재림신앙을 강조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까지 썼습니다. 바울도 그의 서신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강조했습니다. 베드로가 또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재림신앙을 강조하고 가르쳤지만 이단들이 또 솟아나가지고 교회 침투에 들어와서 재림신앙을 조롱하고 종말론에 대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이와 같은 사례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3절로 5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이단들이 벌써 나타났어요. 이 이단들은 재림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을 조롱한다 그랬어요. 비웃고 조롱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조롱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재림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이 심판을 받고 온 세상이 없어지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조상들이 죽은 후로 지금까지 이 땅은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 땅이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예수의 재림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진화론이나 여러 가지 어설픈 과학을 가지고 성경을 비웃고 조롱하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모든 이론은 정확한 사실이 아닙니다. 진화론도 정확한 증거가 있는 그런 이론이 아니라 추측입니다. 다 추측이에요. 추측을 사실처럼 우겨대는 게 진화론인 것입니다. 오히려 창조론이 더 과학적인 것이죠. 땅이 그대로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라, 이 말은 고의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세상인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자체부터 그들은 믿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온다 말씀하셨지만 언제 오겠느냐? 이거 너무 느린 거 아니냐? 이거 너무 늦어진 거 아니냐? 너무 더딘 거 아니냐? 그러므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는 인내다.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오래오래 참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6절에서 7절을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는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물로 멸망시켰다는 겁니다. 그 물로 멸망시킬 때 이 땅이 변하고 즉 하늘이 변했다는 겁니다. 하늘의 궁창에 물이 다 쏟아지고
이 땅이 갈라지고 땅 속에 있는 물이 솟구쳐 오르고, 그리고 이 세상 지구의 그 모든 생태가 확 다 변해버렸죠. 심판의 말씀이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는 물로 멸망시켰지만 이제 이 말세,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불로 태우기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기까지 보존하고 계신다. 그래서 불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장차 다가올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장차 다가올 심판이 있습니다. 그 장차 다가올 그 심판이 이 땅 위에 임하기까지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심판은 다가온다. 그러므로 반드시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무서운 불심판은 구약 성경에서 벌써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랬어요. 말라기 4장 5절에도 보라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말라기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말라기는 예수님 오기 전 한 400년 전에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은 철저하게 포로가 되고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무서운 환란을 이미 한번 겪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지자 말라기는 장차 용광로 불같은 날이 온다는 것이, 모든 악한 자들 뿌리까지 다 뽑혀가지고 불살라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태우는 무서운 여호와의 날, 진노의 날,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불로 태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관하고 계신다 하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말세에 대환란이 온다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9절로 20절에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셨을 것이다. 이 감하지 아니하면 온 세상 사람이 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무서운 대환란이 오고 있는데, 이 대환란은 이 세상에 그동안에 있었던 전쟁, 기근, 천재지변 이런 환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마지막 대환란이, 이게 바로 대환란입니다. 이런 환란이 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어요. 하늘이 떠나간답니다. 하늘에 둥둥 떠 있는 저 별들이 다 불에 타서 녹아진다는 거죠. 별이 불에 타서 녹아진다니까 사람들이 그럴 수가 이렇게 또 의심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날마다 저 밤하늘에 별이 불타서 없어지는 걸 보면서도 몰라. 유성이라는 게 뭡니까? 별이 불타 없어지는 것이 바로 유성입니다. 한 줄기 빛을 보이면서 사라져버려요. 별이 떨어지면서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전히 지금도 저 밤하늘에 별이 불타 없어지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런 것이 말세가 되면은 그냥 소나기가 내리듯이 별들이 불탄다는 거죠.
이 땅도 불탄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풀어지고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요즘 팩트 체크라고 하는 말이 유행되고 있습니다. 팩트가 뭡니까? 사실입니다. 거짓이 아닌 사실이라. 그래, 팩트 체크한다 그러면서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 체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팩트 체크는 틀림없습니다. 이 땅 위에 비밀이 싹 다 드러나고 하나님이 다 불태우는데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온다 그랬어요. 용광로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제가 1980년대 말에 포항제철을 한번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안내하는 분이 말합니다. 저 용광로 불이 얼마나 뜨거운가 하면 살아있는 사람을 저기다가 혹 던져 넣는다면 3초 안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뼈도 못 추린다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뼈도 없어진답니다. 싹 타버린다. 없어져 버린다는. 용광로 불 같은 심판의 날이 온다고 말라기가 예언하고 베드로가 그걸 받아가지고 하늘이 떠나가고 모든 물질이 불에 탄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란이 다가온다. 이 대환란은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마지막에 나타날 이 대환란이 요한복음 6장, 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얼마나 견디기 힘든 그런 대환란이었던가 하는 것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요한계시록 6장 15절로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위에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마지막 대환란의 그 본질이 뭐냐?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진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셔가지고 불을 내리고 거기에 무서운 죽음이 내린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 말이죠. 대환란은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 세상에 내려오는 무서운 형벌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교회는 그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참된 교회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 안 받느냐? 그 심판은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는, 받을 수 없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순교를 하고 또는 불이익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이와 같은 환난은 복음을 위한 박해고 우리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한 환난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세에 나타날 이 대환난은 그런 성격이 아니고 이것은 적그리스도와 그 세계에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 말이죠. 그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만 아니라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 온 세계를 전체주의로 통치할 권력가 왕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와가지고 7년 조약을 맺고 절반쯤 돼가지고는 완전히 조약을 위반하고 뒤집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섬기게 하는 바로 그 사람, 황폐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에다가 진노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황폐하게 하는 통치자에게 내리는 진노라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 예수가 다시 강림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가 강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나타나시는 것이 강림인데, 그 그리스도가 강림하면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적 그리스도와 그 세상에 내리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대환란, 용광로 불같이 쏟아지는 그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야.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장래 노하심에서 건지시는 예수를 기다린다. 이것이 우리의 기다림의 소망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의 때,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시험하는 때가 오는데 그 시험의 때가 바로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면한다는 것은 시험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들이 종합해져 가지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름 위로 끌어올리는 휴거를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하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끌어올린다고 하는 게 바로 휴거입니다. 옮겨가시는 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그 옮겨가는 이야기를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 적 그리스도죠. 그 적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진노의 불을 내리시는데 그 적 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느냐? 그것은 교회를 옮겨 가실 때까지는 안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 부분을 데살로니가후서 2장 6,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지금 그러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 바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 대적하는 자, 적 그리스도, 이 사람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때를 지금 막고 있다는 거죠. 보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때를 하나님이 막지 않고 뚝을 헐어버리듯이, 댐 문을 열어버리듯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막지 아니하면은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온 세계가 적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불신앙과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위해서는 옮겨질 때까지,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한다 그랬어요. 옮겨질 때까지 참아주시고 옮겨질 때까지 막아주시고 옮겨질 때까지 보관해 주십니다. 그 무엇을 옮길 때? 교회를 옮길 때. 어떻게? 구름 위로 끌어올려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갓난 애기라도 한번 끌어올려봐, 이런 식으로 조롱합니다. 종이 한 장도 올리지 못하면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몸무게 나가는 몸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정말 신비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구름 위로 올려져 가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부활한 몸을 가지고 구름 위로 올라가신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도 장차 마지막 대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옮겨가신다. 옮겨가시는 것을 휴거라 그럽니다. 데리고 가시니까 그것이 휴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34절과 35절에서 아주 귀하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는 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데려가시는 것은 얻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데려감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다 데려감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버려두면 당할 것이라 그랬어요. 당한다는 것은 좀 부정적인 이미지죠. 당한다. 환난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버려둠을 당하면 버려둔 자들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똑같은 방에 두 사람이 잠을 자더라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밭에서 같이 일을 하더라도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데려가는 것이 바로 휴거라 이 말이죠. 순복음 강북교회 우리 교우들은 담임 목사와 함께 모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주일학교 어린아이까지 다 데려감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려둠을 당했다가 용광로 불같이 쏟아지는 그 대환란의 고통과 환란을 겪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데려가시는 바로 그 거룩한 휴거를 복된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저 공중 재림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름 위로 끌어올리실 때의 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것이죠. 환난 당할 것 다 당하고 불로 세례를 주는 것을 다 당해서 그냥 고통을 당하고 숯검댕이처럼 불에 타다가 남은 부지깽이처럼 그렇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겨우 그것을 옮겨가신다면 옮겨질 때 양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아니 오시려면 좀 일찍 오시지.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막 온갖 고생 다 하고 부지깽이처럼 시커멓게 탄 연기가 나고 있는 우리를 어디다가 쓰려고 내려갑니까? 이렇게 불평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건 복스러운 소망이 아닙니다. 복스러운 소망이 뭐냐? 7년 환난 오기 전에 옮겨져 가니까 그것이 복된 소망이란 말이죠. 그런 소망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결단코 말세에 즉 그리스도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받지 않는다라. 베드로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3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것이 풀어진다.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텐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 불에 녹지 않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바로 그것이죠. 거룩한 행실. 거룩한 행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그 자체가 바로 거룩한 행실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말씀대로 살면 바로 그것이 거룩한 행실이 됩니다. 경건함으로, 경건이 뭡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 그래서 언제나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런 생활이 바로 경건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불신자 세상에는 무서운 형벌을 내리고 참된 교회는 하늘로 옮겨가시는 그날을 기다리라는 거죠. 바라보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해 주신다는 거죠. 적 그리스도와 그 밑에서 함께 불신앙을 가지고 대적하던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을 보게 되겠지만 지옥문이 열려가지고 유황불로 타는 지옥을 볼지라도 믿는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이것을 바라보나니 앞으로 다가올 심판 그리고 옮겨가시는 휴거를 바라보나니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된다. 평강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은 마음에 두려움도 없고 마음에 꺼림직함도 없고 마음에 부끄러움도 없이 주님 앞에 서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죄가 있어도 진실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받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한 그런 생활을 할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내 행실 하나하나가 완전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정말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경건하게 살면 그 부족한 대로 하나님은 완전하게 봐주시는 것이죠. 결혼할 남녀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완전한 남편감, 완전한 아내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상대방이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바라보고 나하고 사는 것만을 기다릴 때에 그 자체가 완전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완전한 인간이 되기를 주께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회개하고 정말 주님만 기다리는 신부처럼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떳떳하게 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것인데 바울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실 때에 그때가 바로 하늘에 들림받을 때죠. 그때 우리 자랑이 뭐냐? 그때 우리 머리에 쓰는 이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바울이 전도하고 바울이 양육하고
바울이 잘 키운 성도들이 바울에게는 자랑이요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함께 부활해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섰을 때에 내 옆에도 내 오른쪽에도 뒤에도 앞에도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나 때문에 예수 잘 믿게 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으면은 그것이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상급이 된다는 거지. 전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 적용 중에 임하시고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그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정말 평강 가운데 그 앞에 서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웃을 주께로 인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강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 예수가 임하신다고 하는 게 강림이요. 아기로 오실 때도 주 예수의 강림이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도 주 예수의 강림입니다. 공중에 임하시는 것도 주 예수의 강림이요. 땅 위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주 예수의 강림입니다.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 오늘 우리들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앞으로 이 세상은 이렇게 불로 태워질 것이다. 불에 풀어질 것이다. 오늘 우리들은 데려감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언제 오시든지 저를 구름 위로 끌어올려 주옵소서. 나를 옮겨 주시옵소서.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버려둠을 당하지 않기를 오늘 우리들은 진실로 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하는 베드로 사도의 간곡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게 하여 주옵시고,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면 이것이 나의 자랑이요 멸류관이라 하여 싸우니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